6월절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 6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신약의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의 그 6월절 절기의 의미와 신약의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수없이 마음이 변하고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재앙이 거두어지면 보내주지 않고, 마음이 굳고 바로 왕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에 한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어지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으니까 바로의 왕으로부터 노예 하인의 종과 또 제수의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자녀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신이 넘어갔다, 재앙과 재난이 넘어갔다, 죽음과 심판이 넘어갔다. 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그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음이 심판이 넘어갔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니산월 1월 14일 저녁에 온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를 치시지 않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해서 6월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1월 15일 날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이러다가는 애굽이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월 15일 전날 1월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고기를 먹고 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날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그 음식을 먹는데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떡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서 보들보들하게 부드럽게 먹어야 되는데, 부풀어서 먹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은 딱딱한 떡입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그날을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절에 이스라엘은 절기에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을 예수님 성찬식 때에 떼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예수님의 성찬에 대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성찬식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 그 때에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아주 두꺼운 10cm 이상의 그 천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두꺼운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막이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의 법궤가 있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그 막이 찢어짐으로 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의 살이 찢어지고 주님의 몸이 갈라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의 은혜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그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하실 때에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신앙으로서 칼빈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비록 빵을 먹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믿고 그것을 먹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성령께서 효력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떡을 먹고 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언약의 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을 면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서 마치 구약의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신이 그 장자들을 쳐서 다 죽일 때에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주님의 피가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시지만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양식을 얻고 또 그 주님의 잔을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심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지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그 성찬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우리가 마심으로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잔을 마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같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